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 왕의 왕으로서의 행적을 기록하고 그가 어떠한 나라를 그렇게 세웠는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가 강성한 국가를 세운 후에 다시 한번 이 사울 왕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있는데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요청을 하십니다. 그 일에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 왕이 승리하지만 또 한 번의 실패를 하게 되어서 하나님이 그를 왕으로 세우신 것을 정말 후회하게 만드는 사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행했는지를 기억하시는 주님, 그리고 오늘 내가 무엇을 행하느냐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하는 일이 될 수도 있음을 기억하며 말씀을 함께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사울 왕의 일생 가운데 하나님이 사울의 나라를 강성하게 세워가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은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울은 이미 하나님의 마음을 실망시켰습니다. 기다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것이 드러났지만 놀랍게도 하나님은 택하신 자에게도 은혜를 베푸시고 그리고 택하지 않은 자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는 잘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에게 은혜를 받은 자가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는지.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일반 은총이 의인과 악인에게 동일하게 비를 내리시고 동일하게 은혜를 베푸시고 동일하게 성공하게 하시고 나라를 세우게 하고 겉으로 보기에는 이 사람이 지금 하나님이 택하신 축복된 구별받은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니면 정말 이렇게 자기 멋대로 살아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건가? 우리는 그래서 악인의 형통함을 지금도 목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은 왜 이렇게 힘들고 이렇게 하나님을 잘 믿지 않는 사람 같은 사람은 왜 이렇게 술술 풀리는지 그것이 우리가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사울을 보시면 됩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셨지요. 근데 이 사울이 하나님을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울 왕을 버릴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이 사울에게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이스라엘의 나라를 세우는데 하나님이 버린 왕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이렇게 형통케 하실 수 있구나. 그가 가는 곳마다 이깁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어떤 사람들을 모으냐면 힘센 사람, 그리고 전쟁을 잘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그 사울이 전쟁할 때 그가 불러 모은 그런 군사들로 이기게 하시는데 이것이 하나님이 도우신 겁니까? 사울이 잘 준비해서 이긴 것입니까? 하나님 도우신 거죠. 그런데 사울은요, 지금 어떤 모습이냐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온전한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힘센 사람, 용맹한 사람을 불러 모아서 강대한 군사를 만들고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니까 사울은 어떤 착각에 빠졌을까요? 내가 싸워서 이기는구나. 내가 지금 형통하구나. 내가 지금 잘 살고 있구나. 이런 착각을 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그 뒤에서 하나님이 다 도우셔서 이겼지만 사울은 그렇게 착각하고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 사울처럼 착각하는 사람 없기를 축복합니다. 사울에게 있어서는 그 형통함이 그가 가는 곳마다 이기고 그가 힘센 사람, 용맹한 사람을 모아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서 정말 그들이 그 왕을 사울로 원했던 모습 그대로 왕의 역할을 그럴듯하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축복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훨씬 유익일 때가 많습니다. 저는 오늘 이 사울에게 있어서 이 형통함이 아니라 도리어 다윗의 인생처럼 정말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그를 놓으셨다면 사울의 인생도 좀 달라질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사울은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사람을 붙잡고 그 땅에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하나님의 기대를 아주 많이 못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이기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이게 축복입니까? 아닙니까? 축복처럼 보이지만 축복이 아닙니다. 오늘 그가 이 아말렉에게 전쟁할 때 하나님이 그가 강성한 군대를 만들어서 아말렉이 어떠한 존재였냐면 애굽에서 나올 때 이 가나안 땅을 통과할 때 그들이 가장 연약한 부분을 공격했던 자예요. 연약한 부분을 공격해서 하나님이 아말렉을 미워하셨습니다. 내가 저 아말렉을 정말 진멸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그 전쟁을 이제 하게 하신 것이죠. 이전에는 그냥 모세가 끌고 나온 그냥 피난민 행렬 같은 사람들이 싸우려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데 이 아말렉이 어떻게 공격했냐면 그 이스라엘 군대의 가장 뒷부분을 공격하는, 가장 연약한 노약자들, 뒤에 처진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큰 데미지를 입고, 그래서 그 아말렉과 싸우는 일이 계속 되어지는데 이 아말렉이 아주 생명력이 대단합니다. 지금 이 사울의 시대에도 아말렉과 싸우고 다윗의 시대 때에도 시글락에서 그 아말렉 군대랑 싸워요. 진멸하지 못했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울 왕의 시대에 이 아말렉을 진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려고 그에게 승리를 하게 하고 그에게 강성한 나라를, 강성한 그 자녀들을, 그의 나라를 온전히 마치 다윗 나라를 축복하듯이 사울의 가문을 축복하신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서 내가 승리하는 것이 드러나는 것보다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것을 경험하고 그것이 보여지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조건이 뭐냐 하면 내가 연약할 때입니다. 내 힘이 강해서 나의 힘으로 승리하면 우리는 다 착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기드온처럼. 기드온이 그럴 가능성이 아주 높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기드온의 용사를 300명으로 줄이신 거예요. 원래 22,000명이었어요. 그것도 줄여서. 근데 그것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22,000명 가지고 싸우면 착각한다니까요. 이게 하나님이 도우셔서 이긴 게 아니라 내 군대의 숫자가, 힘이 싸울만 하구나, 용맹했구나, 내 힘으로 이겼구나.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믿음의 눈이 열려야 하는 부분은 하나님의 힘으로 싸우고 있는지 내 힘으로 싸우고 있는지를 분별하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싸우려고 했던 이 사울의 모습을 보죠. 그가 강성한 나라를 세웠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고 하나님 도우셨는데 그 강성한 나라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신 것은 아말렉을 진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실패합니다. 그가 평생 모았던 사람들이 힘이 세고 용맹한 자들을 모았는데 다윗에게도, 다윗이 이제 그 다음에 왕조를 세우는데 다윗이 모았던 장군들의 이름이 꽤 많습니다. 그 첫 번째 30명에 들어가는 건 큰 영예였습니다. 근데 그 30명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큰 공로를 세우죠. 그 블레셋의 그 용사들, 거인들을 죽인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사울이 모았던 군대와 다윗이 모았던 군대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울이 모았던 군대는 힘이 세고 용맹한 자들을 모았다면 다윗이 모았던 군대는 충성스러운 자들을 모았어요. 얼만큼 충성스러웠냐면 적군에게 포위가 됐는데 예루살렘 성 안에 저 우물가에 물을 내가 좀 맛있었는데 그 물이 좀 마시고 싶다. 지나가다 한마디 했는데 충성스러운 3명이 자기 목숨을 걸고 그 물 한 방울, 한 바가지, 한 통 떠오려고 적진에 들어가서 물 떠다 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충성스러운 자의 모습입니다. 요구한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충성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 사랑하시면 돼요. 하나님 사랑하시면 그냥 하나님이 저 물이 참 맛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 내 목숨을 걸고 그 물을 떠다 주는 그런 충성스러운 자가
다윗이 모았던 군사였어요. 그래서 그 충성스러운 자가 오늘 사울이 힘세고 용맹스러운 자들을 모았던 것처럼 용맹스러운 용사가 됩니다. 왜요? 그들은 힘이 셌기 때문이 아니에요. 충성스러웠기 때문에요. 근데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에 합당할 그런 힘이 있었나요? 아니에요. 그에겐 용기가 있었어요. 그 용기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에요. 저 할례 받지 못한 저 덩치만 큰 저 골리앗이 저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것을 나는 견딜 수가 없다. 그리고 달려나가는 거예요. 돌멩이 5개 들고 돌팔매질을 가지고 돌멩이 하나 가지고 끝났습니다. 그가 정말 강한 용사였습니까? 아니요. 충성스러운 자였어요. 다윗이 하나님께 그렇게 충성스러우니까 다윗의 주변에는 충성스러운 사람만 모여요. 그 충성스러운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다윗의 나라를 하나님이 세워주세요. 저는 근데 오늘 참 은혜가 되는 게 하나님께서 이 사울의 나라를 세우시더라고요. 오늘 이 본문의 주제가 뭐냐면 행한 일을 기억하라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게 어떻게 행한 대로 하나님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것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내 공론안의 율법적인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자고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세 사람의 일들을 기억하셨더라고요.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아말렉이 한 일을 기억하셨어요. 그래서 아말렉이 그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여 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올 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분노할 만한 짓을 했어요. 가장 이스라엘 백성의 연약한 곳을 공격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원수가 저와 여러분의 가장 연약한 부위를 압니다. 가장 연약한 부분을 알아요. 그것을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원수가 알고 공격하면 우리가 치명상을 받게 되죠. 여러분, 다윗이 범죄했잖아요. 다윗이 그 하나님 그렇게 사랑하고 마음에 합했던 사람이 간음하고 그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죽이고 그리고 입싹 씻고 완전 범죄를 추구했던 이 모습들, 하나님이요 엄청 데미지를 입으신 거예요. 다윗이 범죄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실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다루시면 어떻게 되냐면 그 연약한 자리, 우리가 실패한 자리, 우리가 쓰러진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역사하는 도구로 쓰시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진 것이 어디죠? 다윗이 노년에 인구조사한 그 장소예요. 그 아리우나의 그 아라우나도 그렇고 그 이름이 똑같은데 다르게 부르는 겁니다. 그 밭을 샀어요. 돈 주고 그냥 주겠다는 거. 내가 값없이는 제사를 드리지 않겠다고. 그 아라우나의 그 타작마당을 사서 그 자리가 어디예요? 다윗이 범죄해서 하나님이 심판했던 자리예요. 근데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연약함과 실패와 우리의 부족함들은 하나님 마음 아프게 했던 것은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의 소재가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 원수가 다루지 않고 하나님이 그것을 다루게 하십시오. 나의 실패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바꾸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기회로 삼으실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의 족보를 다 봤잖아요. 그 연약한 연결고리들, 그 여인의 이름이 등장하는 것만 봐도 천국에서 다윗이 막 머리를 쥐어짜고 싶을 거예요. 유다는 어디 숨고 싶어서 고개도 못 내밀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의 실패와 우리의 부끄러움과 우리의 수치와 정말 우리가 감추고 싶은 그것들을 통하여서 진짜 영광의 메시아가 오시는 거예요. 오늘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 가운데 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말렉이 행한 일을 우리가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는데, 그가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연약함을 상대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입장에서 이스라엘의 그 연약한 부위를, 가장 연약한 대상들을 칼을 가지고, 활을 가지고 그들을 공격해서 진멸했습니다. 큰 데미지를 입었어요. 그 연약함을 공격했기 때문에. 원수에게 약점 보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원수가 우리의 약점을 잘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실패하고 연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다루시지 않으면 반드시 거기서 또 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패하고 범죄하고 쓰러진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께 다 보여드려야 돼요. 그게 고통스럽죠. 여러분, 의사들이 병원에서 우리 아파서 가면 그 아픈 부분 더 아프게 합니다. 낫게 하려고. 수술도 하고 칼도 대고 그것을 다루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것을 내놓지 않으면, 그것을 숨겨놓고 끙끙 앓기 시작하면 나중에 그 원수가 우리의 연약한 부분, 우리는 아무렇지도 아프지 않은 사람인처럼, 아무 문제 없는 처럼 이렇게 걸어가고 있지만 아프잖아요. 내가 그 연약함이 있잖아요. 원수가 안 되니까요. 거기서 또 넘어져요. 오늘 사울이 거기서 또 넘어지는 걸 봐요.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는 자로 서지 못한 그 사울의 연약함.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그의 나라를 세우고 힘있게 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다시 그냥 회복시켜 주셨는데, 여러분, 반창고 덮어놓고 살지 마시고 하나님께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상처가 다 치유되지 않았는데 그냥 괜찮은 척하고 쩔뚝거리고 살다가 원수가 나를 상대할 때 우리가 힘을 못 쓰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행한 일을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우리가 행한 일 중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한 일, 실패한 일 기억하시는 게 아니라 그 수많은 주홍빛 같은 그 죄들을 다 아시는데, 우리가 행한 일 중에서 회개하고 예수님 믿은 그 행위를 보십니다. 그리고 그 행위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약속과 구원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늘 이 아말렉이 행한 일을 하나님께서 너무나 미워하셔서 잊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말렉을 반드시 진멸하라. 그 과업을 사울에게 맡겼는데 사울이 또 실패했습니다. 세 번째 사람이 사울이에요. 두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겐 사람들이에요. 이 아말렉에 함께 머물러 있는 사람들 중에서 겐 사람이라는 이 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이 성경에 이 출애굽해서 이 열왕기 시대까지 올 때까지 이 겐 사람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2번 나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면 모세의 장인이에요. 호밥이라는 사람이 겐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겐 사람이 광야에서 이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큰 영광을 보고 이 겐 사람 호밥이 이 모세의 장인이 하나님을 경배해요. 당신의 하나님 정말 대단하다. 사위에게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모세의 조직을 다시 세워주는 거죠. 너 혼자 이렇게 하루 종일 재판하는 거 보니까 이것은 네가 악한 일이다. 사람들을 세우라. 그래서 1000부장, 100부장, 10부장 세웁니다. 50부장 세워서 그렇게 맡긴 거예요. 또 한 번에 이 겐 사람이 나오는데, 사사기 4장에 시스라라는 사람을, 이 하솔 왕 야빈의 군대 장관이 시스라인데,
이 시스라를 죽인 사람이 겐 사람 호밥의 아내였던 야엘이에요. 자, 이 시스라가 이 호밥과 헤벨이 헤벨과 호밥이 아닙니다. 헤벨과 야빈이라는 하솔 왕이 서로 평화롭게 지내고 있었기 때문에 이 하솔 왕의 군대 장관이었던 시스라가 이 야엘의 천막에 들어갈 때 안심을 했어요. 왜요? 우리 같은 편이니까. 그래서 이 바락이라는 군대 장관이 다 추격을 했지만 그 사람이 죽이지 못하고 누가 죽이냐면 이 야엘이라는 사람이 죽여요. 이 사람이 겐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겐 사람 야엘이 행한 일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이스라엘이 이렇게 나올 때 여호와를 인정하고 그리고 그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너희가 했던 그 믿음의 선택과 그 행위들을 기억하니까 너희를 구원하겠다고. 그래서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울이 이 아말렉 사람과 전쟁하기 전에 사람을 보냅니다. 겐 사람들에게. 그 겐 사람들에게 이제 전쟁을 할 테니까 너희는 빨리 떠나라. 지금 뉴스를 보니까 미국이 이란에 있는 자국민들을 빨리 떠나라고 통보를 했답니다.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죠. 지금 이제 전쟁을 혹시 시작할지 모르겠는데 미리 피하라고 피난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야엘을 비롯한 이 겐 사람이 이 사울 왕의 이 통보를 듣고 떠났을까요? 안 떠났을까요? 오늘 성경에 보면 떠났습니까? 안 떠났습니까? 떠났죠. 그러면 그들이 지금 이 전쟁에 앞서서 떠났다는 것은 자기가 누구 편이라고 선택한 걸까요? 네, 하나님을 또 한 번 인정한 겁니다. 여러분, 홍수가 났을 때 방주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자리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미리 알려줘도. 다 비웃었어요. 이 겐 사람은 이 사울 왕이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이제 이 전쟁이 일어날 때인데 하나님이 이 아말렉을 진멸하실 것이다라는 것을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은 겁니다. 또 한 번 그들은 믿음의 선택을 한 것이에요. 겐 사람은 그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선택을 했던 족속이었고 지금 이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을 위해서 다시 한번 사람을 보내서 떠나라.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기생 라합은 자기가 뭘 선택했습니까? 자기 민족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그 정탐꾼을 살려주고 들어올 때부터 살려줬어요. 목숨을 건 행위예요. 그리고 다시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그들이 살고 그 남자랑 결혼합니다. 살몬과. 그리고 이 예수님의 족보에 그 기생 라합의 이름이 적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무엇을 선택했는지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한 대로 다 기억하겠다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원래는 우리가 하나님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때 우리가 행한 대로 다 심판하시겠다고 하면 우리가 살아남을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 살아있을 거라고, 어떻게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까? 이거 확실하지 않으세요? 어떻게 해서 그걸 믿습니까? 네.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 믿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무엇인가를 믿음으로 믿으니까 하나님 그것을 의로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을 우리가 선택하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행한 일 중에서 하나님이 내가 소시적에 지은 그 흑역사들을 기억하시는 게 아니라 오늘 내가 믿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결정한 그 행위를
기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걸 또 막 흔들리시더라고요. 내가 회개한 게 맞나? 그러지 마세요. 이게 원수가 하는 이야기예요. 내가 믿고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주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선택했던 개인 사람들이 또다시 믿음으로 선택하는 모습을 봅니다. 축복이죠. 그래서 아말렉을 다 멸할 때 이 개인 사람들이 구원받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울이 무슨 일을 했는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울이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원수를 갚았어요. 다 진멸했는데 진멸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뭘 안 진멸했죠? 좋은 것들, 아름다운 것들, 값비싼 것들. 왜요? 아까우니까. 우리 지난주 설교 본문이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린 본문이었는데 이게 똑같은 얘기입니다. 믿음의 사람 마리아는 예수님을 사랑해서 자기 옥합을 깨뜨려요. 근데 가룟 유다는 그 옥합을 깨뜨린 그 여인을 보고 분노해요. 근데 그 가룟 유다하고 오늘 사울이 똑같은 부류의 종류의 연약함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이 사울 왕이 이 아말렉을 진멸할 때 가장 좋은 것, 가장 값진 것, 그리고 아각도 살려둬요. 왜 살려뒀을까요? 왜 남겨놨을까요?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남겨놓느라고. 근데 이게 사실이 아니에요. 아까웠던 거예요. 내 눈에 너무나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진멸하지 못해요. 이게 우리가 죄를 대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여러분 죄 미워하시죠? 근데 죄처럼 우리가 진멸하기 어려운 게 없습니다. 죄를 아직도 너무 사랑해요. 그리고 우리가 탐욕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원하는 것, 그것을 버리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깨뜨리지 못하는 것, 또 지금 죽이지 못하는 것, 남겨놓은 것, 여기 우리가 생명을 걸고 다루어야 할 주제가 있는 겁니다. 오늘 사울은 하나님께서 이미 버림받은 왕으로서 그때 고난이나 심판이나 징계를 받았어야 마땅한데, 놀랍게 이제 사무엘 상하를 보시면 다윗과 함께 같은 시대를 사는데 누가 왕 노릇했냐면 사울이 왕 노릇합니다. 40년을. 사실은 사울 왕과 다윗 왕이 세워진 시기가 비슷해요. 물론 장인어른과 사위의 관계로서 세대 차이가 있지만 사울이 일찌감치 버림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사울의 나라를 40년 동안 강하게 하셨어요. 거기다가 그 나라가 강성한 나라가 됐어요. 가는 곳마다 이겼어요. 이게 은혜같이 보이지만 제가 보기에는 사울에게 있어서 이것처럼 불행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는 늘 이 다윗을 보면서 미치광이처럼 산 거예요. 다윗은 그 사울 왕을 보면서 늘 괴로웠지만 나를 괴롭히는 저 사울 왕이 나 잘못한 것도 없는데 다윗은 사울을 죽일 마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 기회가 와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근데 그 모든 과정을 통해서 같은 시대에 동시대를 살았는데 이 두 왕이, 한 왕은 형통한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버린 왕이 되고, 한 왕은 고통과 고난의 시간을 보내는 왕이 됐지만 하나님이 너무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그 이름을 영원토록 지켜주겠다고 약속한 축복의 이름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축복입니까? 다윗처럼 사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다윗이 되기보다는 하나님께 버림받아도 내가 그 왕자에 앉아있는 자가 되기를 갈망하는 사울과 같을 때가 많습니다.
오늘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울 왕이요, 이제 하나님 앞에 확실히 버림받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진멸하라고 그 기회를 줬는데 진멸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너무 사랑하는 것들, 좋은 것들, 이 내 눈에 너무 좋은 것들을 하나님이 멸하라 그럴 때 우리가 순종하는 자라면 그걸 버려야 되고 죽여야 되고 진멸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순종이 어려운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좀 합당하지 않은 모습으로 있어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것 같아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진짜. 우리가 지금 당장 우리가 지은 죄 심판을 받는 자리에 나아간다면 우리는 다른 기회도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다윗에게도 사울에게도 똑같은 은총을 주시는데, 오늘 사울이 승리했지만 사실은 그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주 객관적인 결과는 승리한 거잖아요. 그러나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그는 완전히 하나님 앞에 버림받는 자가 돼요. 불행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행한 일을 기억하시는 주님이라는 것, 아말렉이 한 일을 기억해서 진멸하라고 하시잖아요. 그랬죠? 개인 사람이 행한 일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다시 건지라고, 그들은 심판에서 멸하게 하라고, 그들을 그 구원의 방주에 들어오게 하라고, 그리고 그들은 또다시 한번 믿음으로 하나님을 택하는 가문이 되는 거죠. 기생 라합처럼, 방주에 들어갔던 노아의 가족처럼. 또 하나는 이 사울이 행했던 것을 하나님이 기억하세요. 사울에게 기회를 한 번 더 주셨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두려우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니까 예배에 자기가 할 수 없는 일을 했잖아요. 그 왕이 그거 하면 안 됩니다. 제사장이 해야 하는데. 자기가 왕이 됐다고 그걸 막 서슴없이 했다가 하나님 책망을 받았어요. 그때 버림받았어요. 근데 그 사울 왕에게 하나님 계속 축복해 주셔서 강성한 나라를 세우고 그 강성한 힘으로 이제 아말렉을 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 안타깝게도 사울이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승리한 것 같지만 여기에서 패배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오늘 교훈을 주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행위를 하나님이 보시리라 믿습니다.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회개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다시 한번 결단하고, 이 갠 사람들처럼 주님,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인정하는, 내가 어느 족속에 속해 있든지, 그들이 아말렉 지파에 있었던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의 선택을 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축복의 자리로 함께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행한 그 모든 것들을 아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산 것들 주님이 아십니다. 근데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그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앞으로도. 그래서 우리가 행했던 일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결단을 계속 내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결단하는 찬양을 하고 오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